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특징을 먼저 봅니다. 본문 2장 1절에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오는 사람들이에요. 멸망할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을 사신 예수를 부인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신 주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죄의 노예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거짓 교사들은 이런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다시 오시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들을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무엇까지 부인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도 부인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 심판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다는 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참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도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 아니야, 그냥 막 살아도 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직접 경험한, 직접 들은 그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를 만나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대충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사람이니까 내가 한 말이 거짓 교사가 하는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왜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살짝 바꿔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서 2장 2절 3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성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호색이라는 단어가요,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되어 있는데요, 매우 음란한 성행위 또는 변태적인 성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베드로서 2장 14절에 있는 말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며 그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꿰어 죄의 올가미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나요? 자기의 어떤 그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또 하나요, 탐심입니다, 탐심.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교사들은요, 죄 지으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탐욕을 채우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 오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과거나 현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거짓 교사나 교주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상한 교주들 뭐 어디 땅 사고 뭐 해외에 나가서 뭐 하고 다 보세요. 그 한 사람, 그 한 가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재산을 다 바치고 그래요. 그리고 왜 교주들은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나 현재나 이단들의 특징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잘못된 거짓에 속아서 돈 갖다 바치고요,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결과, 심판은 무엇일까요? 본문 2장 1절도 3절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2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이요. 2장 14절 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며 그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꿰어 죄의 올가미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 예수님의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런 사람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판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더 큰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3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타락한 천사를 심판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만든 천사들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든 그 천사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아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패했어요. 포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요, 그 도시는요 불의가 행해졌어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의가 사라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요, 성적인 죄를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예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창세기로 잠깐 시간, 공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고 지금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줄 텐데 굉장히 오랜 후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너희의 아들, 손자, 증손자,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있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보세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이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조금 기간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아주 적나라한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적인 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가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근친상간의 죄예요.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동성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들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수간, 이런 아주 더럽고 끔찍한 성적인 죄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죄악들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하면 너희들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29절 30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요, 이런 명령을 하세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잔인한 분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게 하면서 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죠. 그들을 그냥 묵인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까지,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아주 무섭게 심판하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부인해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자기와 같이 타락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베드로의 관심은 뭘까요? 베드로가 마음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거짓 교사가 아니죠.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심판받기로,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의 관심은 그들의 그 잘못된 말에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막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연약한 그들에게 지금 마음 있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악한 욕망으로 꿰어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겨우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다시 꿰어서 죄 가운데로 끌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흔들려가지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 중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죄인들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것처럼, 노아를,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당신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들을 속인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재림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거의 다 준비하고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왜 세상에 있는 교인들은 자꾸 거짓 교리에 속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저버리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랑할 만큼,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할 만큼 자기게 없어요. 그냥 들은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거 아니야라고 계속 우기고 이야기하면은 그런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처럼 웬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선입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요,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요, 자기가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가치관은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해왔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얻어왔고 그것에 대한 자기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해주고 새로운 논리를 이야기하면 그걸 들을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데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누가 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속고 신앙이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단의 그 거짓된 교리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접근해서 말하잖아요. 대충 이런저런 얘기 던지고 들은 다음에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정말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믿는 성경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다면요, 확신하다면 그 누가 와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겠어요? 저 사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성경 잘못 알고 있네 라고 분명히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내가 믿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요, 거짓이 거짓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만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요, 여러분이 매일 몇 시간씩 투자해서 보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연예 기사보다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죠. 연예인 사생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한 진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어려워서 모릅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배우면은요,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왜 이해를 못합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에 무게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을 쌓고 덕을 쌓고 경건과 인내와 절제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더 깊이 하고 넓게 하고, 그래서 어떤 거짓이 와도 믿지 마세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 혹시 예수 믿으실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수십 년의 지금 지난 이때에도 동일한 믿음이신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세월의 깊이만큼, 세월의 길이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야죠.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요, 왜 엉터리로 사는지 아세요? 왜 호색하고, 왜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거짓말하고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그들이 잘못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면요, 우리의 삶이 바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고백을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 믿음 정말 더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의 말씀을 더하세요. 믿음의 깊이를 더하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제가 어느 목회자가 설교한 30분, 40분, 1시간 설교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다 한다고 안 해요. 그럴 수 절대 없어요. 배우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할 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더 멋지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함께 올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